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참 날씨가 보스턴에 살 때도 정말 예측 불허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적이 그렇게 사실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이제 매일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그냥 예배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막 봉사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하면은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참 분주하고 빠듯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2023년이 3월이 됐습니다. 3월 첫째 주 우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또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이 훅 지나가서 와, 벌써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막 눈이 와요. 막 이런 말을 하겠죠. 또 언젠가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와, 오늘 진짜 바빴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난 진짜 오늘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면서 아, 진짜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우리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난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크게 마음에 두지 뭐 엄청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진짜 핵심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특히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되고 힘차고 한순간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보셔도 와, 너 진짜 열심히 산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와, 하나님 진짜 내가 한순간도 버림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막 매 순간 막 은혜 차오르면서 여러분 막 우리 셀그룹 할 때 나누잖아요. 막 운전을 하면서 노을을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뭐 기도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매일을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뭐 그런 현타 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전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한번 세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력서를 막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력서를 내서 이제 뭐 당신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와, 내 전공이랑 상관도 없고 나는 여기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도 없는데 나를 뽑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가 여전히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다니시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뭐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다, 와, 난 진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까지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는 대우를 받고 있지 않아, 나는 내가 하는 일만큼 돈을 벌고 있지도 못한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놈의 회사 내가 여기서 때려치우면은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력서를 써가지고 막 다른 데 막 훨씬 더 좋은 데들 막 이렇게 써봤습니다. 막 보내보고 인터뷰도 잡아서 해보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군데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에 내가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진짜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현타에 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하나의 마음,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게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왜 축구를 보면 그렇잖아요. 최근에 월드컵을 했는데 교체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몇 번 선수가 들어갑니다. 와, 왜 이제서 넣는 거야? 그러면 선수가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구 필드에 딱 교체 선수로 들어가면 막 무슨 스플린트 하는 사람처럼 막 뛰어 들어가요.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시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5분, 10분, 20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뛰어 들어갔던 선수도 점점 막 입이 벌어지고 땀 흘리고 막 지쳐가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은 늘 그렇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느슨해지고 점점 더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붙들었던 핵심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성교제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막 처음에는 막 불같은 사랑에 타오릅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고 막 뭐 데이트 코스 짜고 막 비싼 데 가고 그러면서 막 온갖 헌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런 노력들이 식어지고 그냥 봐도 막 하트가 뿅뿅이 아니고 아우 지겨워 이런 느낌이 저만 네 그런 느낌이 가끔 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 가끔 가다가 듭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처음에 가장 중요했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뉴욕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1년 지났는데 벌써 지겹거든요. 1년 지났는데도 저 벌써 뉴욕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내가 그 가치가 정말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지 아세요? 잃어버리면 정말 가치로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다가 지지고 볶고 싸우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언제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헤어지면 진짜 그 사람 같은 사람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도 떠나고 나면 거기 좋은 거 진짜 많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로스비에서도 이따가 막 생활을 할 때는 뉴욕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물가도 말이 안 되고 막 사람들도 싸놓고 막 더럽고 이러다가 서울에 가니까 뉴욕 너무 다시 가고 싶다고 막 포스팅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있을 때 모르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떠나왔던 보스턴이 요즘 너무 그립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몇 분의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필 받아서 보스턴 원정대 꾸려가지고 같이 운전해서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있을 때 정말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감사하거나 appreciate 하지 않고 그냥 시덥지 않게 맥없이 그냥 그렇게 나를 자극하는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거나 없을 때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 그 순간이 돼야지 그게 진짜 좋은 거였는데 그것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보이고 지진 나고 막 번개치고 하나님께서 말씀 막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곡식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알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면 우상 바로 만들고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줬죠. 정말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순 명령 하나를 내리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 한순간, 딱 한순간 무언가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을 돌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참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백성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한 것들을 기억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딱 우리 모습입니다. 요즘 작년부와 구약 개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약 개론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책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못 헤쳐먹었다. 이 얘기를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한 쓰레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말이에요. 정말 특허내야 될 것 같은 말인데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70년이나 포로로 삶을 살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와서 그럼 정신 차려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나서 바로 마음이 또 다시 느슨해집니다.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조차 있습니다.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그 먹다가 남은 거 팔지도 못하는 점 많고 흠 많은 그 재물을 너네 총독한테 갖다 드려봐라. 너희 세금으로 한번 갖다 드려봐라. 너희 총독과 너희 왕이 그걸 받아들이고 너희를 벌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런 거 바쳐놓고서도 11조나 부모 섬기는 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11조도 어떻게 내고 부모님도 어떻게 섬기면서 난 뭐 먹고 살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법까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왜요? 나 지킬 거 다 했잖아요.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라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그 핵심은 점점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잡고 남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딱딱한 껍데기가 돼서 우리처럼 똑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모습에까지 가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꼬집으면서 이 말씀에서 이거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정은 있는데 뭔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짐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365일 한 번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매일 피곤하죠. 우리는 뭔가가 피곤합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있고 뭔가 프로덕티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 삶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어떤 알맹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본다면 그것이 진짜 꽉 찬 하나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위험한 사이클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를 회복했다가 항상 또 다른 데로 빠져듭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저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참 많이 우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초대교회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들이 썩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피를 그리고 용서를 돈 받고 사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내셨나요? 안 내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근래 와서는 성령님의 역사랑 대각선 부흥운동이 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변질돼서 수많은 또 이단들이 생겨나고 신앙으로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는 무슨 예배가 락 콘서트 같은 예배가 유행이 있었어요. 막 나와가지고 막
그 되게 후리하게 입으신 사람들이 막 하면서 뭐 조명 막 돌아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지금 이머시브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불을 끄고 키보드 같은 걸 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저 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찬양도 그때는 피아노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드럼이 들어오고 뭐 일렉 베이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찬양을 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불 꺼서 막 조명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가 꽝꽝 울리니까 내가 마음이 시원한 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한 건지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한번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맷 레드먼의 Heart of Worship이라고 하는 찬양, 마음의 예배. When the music fades, 모든 음악이 꺼지고 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 나왔을 때 진짜 저희 찬양팀에서 모든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정말 알맹이 있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 사이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펜듈럼 같이 이렇게 시계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복했다가 멀어졌다가 회복했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게을러짐, 매너리즘, 그리고 마음속에 바짝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갈망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내 행동이 내 삶 가운데서 주일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서만 내 신앙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애써 위안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전도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따라하시라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따라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1장부터 9장까지 다 전했어요. 바울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도 알면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이 속이 휑하게 비어버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게 힘이 없다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진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에 액티비티를 많이 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힘이 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로스비도 그렇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도 그렇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타오르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2023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요즘 트렌드 코리아처럼 따라해가지고 표지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여전히 90%가 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을 갈망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91%의 특히 2030, 20대, 30대 우리 크로스핏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1%가 나는 종교 생활 말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시원할까요? 왜 마음속에 정말 후련한 마음,
진짜 매일 차오르는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없어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모세는 이 법을 따르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며 머나먼 외국 땅에서 전달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만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율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러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덤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도우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크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가 담벼락에 막힌 것 같고 내가 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열매를 좀 더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변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사실 가장 원론적인 것을 해결해 보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우리 저희 사역팀 가운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대요. 저를 막 부릅니다. 김 목사님 이것도 안 돼요. 좀 고쳐주세요. 제가 무슨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고쳐요? 근데 보면은 꼭 이런 거예요. 전원을 뽑았습니다. 전원 꽂으면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에너지가 있고 맥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24시간 틀어놓고 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지 북한에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이게 막 주문서 내듯이 우버이츠 같은 거 먹을 때 메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거 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도 패스하게 해주시고요. 누구랑 싸운 것도 좀 안 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요구사항들만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당신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드라이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뚫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목마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목이 마릅니다. 정말 어디 하나 정말 엄청난 부흥 집회라도 생겼다. 이번에 에스베리 켄터키에서 부흥 집회가 생겼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뛰어옵니다. 왜냐면요, 너무 목마르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목마르고 나도 부흥을 경험하고 싶고 시원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갈망을 채우러 그 먼 거리까지 운전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켄터키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옆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옆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더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우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상관없이 늘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지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지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담에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혹은 감지는 되지만 느낌은 오지만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속에 의문이 든다면,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한 갈망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